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워싱턴 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이해찬이라고 합니다. 한 7, 8년 전에 한번 뵀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아마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워싱턴하고 또 한국하고는요, 한 13시간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봉사몽간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저희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심으로 또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손길로서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복된 소망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또 같은 사랑으로 또 구원함을 받은 저희 형제 자매들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또 이 시간 또 필요한 말씀을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또 선하신 뜻을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또 이번 또 전도 집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은 또 귀한 영혼들 또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은혜로서 또 풍성히 채우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엔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셔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말씀으로 이끌으시고 채우시옵소서. 이 시간 또 혹 참석하지 못한 분들 계시면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또 있는 곳에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으시고 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죄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22절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름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예.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주간에요. 홍준혜 목사님께서 또 대전도 집회 말씀을 또 인도해 주셨고요. 또 이번에도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신 또 많은 분들이 계셨으라고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에 대해서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방금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제단에 관한 율례라는 그 주제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깨달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모세가 생각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내셨고요. 또 구원하신 이후에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또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만나를 통해서 풍성히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요. 또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는 동안에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셔서 또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는요, 또 아말렉 족속하고 또 싸우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친히 싸워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는 뭐 이정표가 없잖아요. 저도 오늘 그 서울중앙교회에서 출발해서 길을 전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왔는데요. 다행히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아주 잘 찾아왔습니다. 미국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또 차가 없으면은 갈 수 없는 너무나도 이제 광활한 땅이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차를 타고 갈 때도 내비게이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야지만이 정확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듯이 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어떠한 길을 통과를 해서 가야만 하는지를 잘 또 설명을 해놓고 계십니다. 제가 있는 워싱턴 교회는요, 한 180명 정도, 한 200명 가량 같이 말씀을 또 상고하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워싱턴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남버지니아 교회 들어보셨어요? 남버지니아. 버지니아가 굉장히 넓습니다. 버지니아도 북버지니아가 있고
또 웨스턴 버지니아라 해서 서쪽에 또 버지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지니아 지역에도 굉장히 그 지역이 넓기 때문에 또 많은 교회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워싱턴 교회는 남버지니아 교회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뉴저지 교회가 있습니다. 뉴저지 교회 옆에는 뭐가 있을까요? 뉴욕 교회가 있습니다. 뉴저지 교회는 한 4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고요. 뉴욕 교회는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서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주 모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차례, 3차례 정도 수양회 때 또 수련회 때 같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교회에서 그 켄터키에 있는 수양관으로 가려면요, 차를 타고 한 7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7시간, 8시간. 제일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뉴욕교회. 뉴욕교회는 켄터키 수양관까지 11시간 걸립니다. 11시간.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리죠. 뭐 한국에서는 여기서 수양관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뭐 1시간 정도, 1시간 반, 한 2시간 안쪽으로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서울중앙교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아주 가까이 있는 곳에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또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회들이 다 있잖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80개 나라에 우리의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탄생이 됐고요. 또 어디를 가든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가 틀린다 할지라도 또 국가가 틀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요. 또 너무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마침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던 곳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잖아요. 같은 믿음과 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출발할 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애굽 땅에서 떠나서 나왔는데 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순간만 있으면 좋은데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또 고난과 또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 당장 하나님께 원망하고 육신적인 불편한 점이 있으면은 또 불평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판단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육신의 어떤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속에서는 계속 갈등하고 또 싸우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서 또 하나님의 또 은혜로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무려 40년 걸렸습니다.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요, 항상 고난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하실 때도 몇 년 동안 훈련하셨죠? 40년 동안 훈련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모세는요, 그 애국 군사를 살인한 그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굽 땅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그곳이 바로 미디안이라는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요, 양처럼 아주 온순하게 변화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란 뜻이 뭐죠?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어떤 의미와 동일한 어떤 뜻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내 주셨어요.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고 또 훈련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단련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모세가 준비가 되니까요, 모세를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청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 그 종살이를 하는 곳에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야 되겠는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셨고 또 아론이라는 또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바로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창세전부터 예비를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또 그 계획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그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내신 이후에 계속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단련하시는, 그 훈련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겸손하게 낮추시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심으로 그 모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 보이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본으로서 보이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하늘 양식인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항상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또 성령의 검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그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라고요? 인치심을 받았나니. 그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이요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우리의 그 믿음의 근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계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계시의 영, 또 우리에게 지혜와 어떤 그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항상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서 보여주시고 계셔요. 모세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뭘 건너갔죠?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홍해를 건너려면은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홍해를 어떻게 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도를 했더니 물이 갈라졌어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해서 우리도 건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침례라는 어떤 그 의식을 통해서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침례 또는 세례라고 하죠. 그래서 홍해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대로요, 그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냐. 이제는 사는 목적이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새로운 목적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물론 천국의 모형이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실 어떤 기업, 영원한 기업, 그리고 영광을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출애굽기 20장은요.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죠? 틀려도 괜찮습니다. 40장까지 있습니다. 40장. 그러니까 20장이니까 딱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20장을 중심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그리고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뭘 받았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쭉 보시면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40장까지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리고 율법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10가지 법이 있지만은 그 외에도 613가지의 또 법이 있어요.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도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국가에도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형법과 또한 교통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을 무시하면요, 이 세상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법은요, 사람이 만든 법이잖아요. 그 법은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신 법이나 우리가 지금 현재 성경에서 읽고 알고 있는 법이나 동일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변경이 될 수가 없어요. 변화되지 않는 불변의 어떤 진리, 동일한 어떤 율법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 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십계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다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죠. 세 번째 계명은 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축소해서 요약해서 설명하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성실하게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이 뭐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계명은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런데 하라는 계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계명 가운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자, 이 6가지 계명을 축소해서 설명하면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에는요, 그 십계명의 주제는 뭘까요? 십계명의 가장 큰 주제는 사랑이에요. 성경의 전체 66권의 가장 큰 주제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서 만드시고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배반함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그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는 그 상태, 영적인 상태를 사망이라고 규정을 하신 거예요. 그냥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 곧 불못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는 단절되어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사망인데요.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처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6개월 전에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네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자,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단절되어 있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십계명을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 앞에 딱 쓰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에 있구나. 자기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법 아래서는요,
누구든지 다 두렵고 떨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긴 하지만은 십계명이 선포되는 그 장소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출애굽기 20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18절에 보시면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뭐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만약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여기 나타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다 이제 다 기절할 거예요. 기절하면 다행이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곳이에요. 그 장면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서 산에 연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천둥번개 또 우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렸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고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만이 하나님께 유일하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일어나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뭐라고요? 친히 보았으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도 친히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도 친히 봤어요. 십계명이 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도 친히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하시는 그 광경도 친히 봤어요.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이제는 친히 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정상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같이 배울 그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입니다. 제단이 뭘까요? 제단.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근데 그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율례가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열심이라든지 인간적인 노력이라든지 또는 율법을 지켜서 또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사람의 눈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참 훌륭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정한 방법이에요. 애굽 땅에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다 화려한 모습이었거든요. 금으로 만들고 또 은으로 만들고 각종 보석으로 꾸몄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너희에서 만들지 말고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무엇을 쌓으라고요? 토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토단이 뭘까요? 토단. 먹는 토단 말고요. 여기서는 흙으로 만든 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형편없는 것이에요. 토단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었고 또 땅에서 나오는 마른 줄기 같은 분이셨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게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 토단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절한 장소였습니다.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요, 이 십자가를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해서 그 달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뭐 귀걸이도 하시고 또 뭐 목걸이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아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는요, 죄인이 형벌을 받는 그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장소에 대신 피를 흘려주신 그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곳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절대로 나타내 보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는 곳이고 또 수평적으로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이 됐어요. 더 이상 이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외울 때 8장 15절 어떻게 외웠을까요? 8월 15일에 무슨 날이죠? 광복절. 해방이 된 거야. 아, 이제는 해방이 됐구나. 광복절. 해방이 된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어떤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도 왕의 권세를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화려했을까요? 아니면 초라했을까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장소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요.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다들 통탄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금이나 은으로 만든 신상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토단,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토단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장소, 십자가가 세워진 그 골고다 언덕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 위에다가 이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번제를요, 히브리 말로는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들어보셨어요? 올라? 우리 스페니시 쓰시는 분들 만나면 올라! 그래서 이제 인사하잖아요. 평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 올라라는 뜻이 뭘까요? 히브리 말로 올라. 너무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올라간다. 올라. 번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그 연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화목제는요, 감사제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표시로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이제 화목이 됐잖아요. 화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고통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 다 기억나시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뭐라고요?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됐다고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모든 죄. 모든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과거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등 뒤로 던져버리셨어요. 던지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기억도 안 하겠다. 죄를 완전히 처리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항상 무서운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 믿음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 그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던 최초의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홍수. 노아.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최초로 단을 쌓고요. 방주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밖에 있는 그 어떤 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생물체들이 죽었습니다. 그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방주 안에 있는 8식구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만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을 쌓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노아는 자기를 위해서 단을 쌓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요, 많은 짐승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정결한 짐승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짐승이 있는데 딱 두 종류로 나누자면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정한 짐승이 무엇인지. 쪽발이 갈라지고 또 새김질을 하는 것은 다 정하다.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구별된 생활. 쪽발이 갈라졌다는 건 이제는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그 전에 애굽 땅에서 살던 것처럼 살지 않고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책임지란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또 외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순종하는 모든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어요. 번제를 받으셨어요.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는 마음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곳이 바로 단을 쌓는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곳,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단이라는 곳입니다. 그 단이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기념한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 왜 모였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자, 주일날은요, 왜 주일날에 모일까요? 토요일날도 있고 뭐 금요일도 있는데 왜 꼭 주일날 모여야 될까요? 말 그대로 주의 날입니다. 왜 주의 날이냐면은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아침 일찍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요, 부활한 생명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또한 떡을 떼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제는 교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 그래서 사도들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집에서도 모이고 또 또는 여러 가지 장소에서 모였었잖아요. 옛날에는 뭐 카타콤이라는 동굴에서도 숨어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인 장소가 바로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만 모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교회라는 곳은 교회당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또는 종교 형식을 갖춘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확실히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빼내서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당에 하나님이 계신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만 오면은 거룩하게 또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또 교회당을 이제 나오자마자 이제 마음대로 자기 육신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거든요.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찔러서 쪼갭니다.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를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빼내서 불러낸 무리다, 그런 뜻이에요. 에크하고 칼레오에 합성합니다. 에크라는 뜻은 out of, 이제 밖에서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라는 뜻은 call, 불러냈다. 밖에서 불러냈다.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빼내서 불러낸 어떤 거룩한 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곳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하지 않겠다. 복을 허락하신 장소예요. 그래서 9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복을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2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집에 맛있는 거 해놨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영생의 복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축복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어떤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이에요. 이제 그 말씀이라는 것은 씨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의 씨앗이 이제는 우리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그 생명이 이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이제는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되면은 이제 열매를 맺겠죠. 열매를 맺으면은 이제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또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과 또한 영광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는 딱 붙어 계시면 돼요. 이 교회 가운데 딱 붙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과 또 지혜를 계속 은혜를 공급받아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이제는 점점 이제 말씀으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을 쌓았다고요? 단을 쌓았어요.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때부터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 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그러면 다른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단을 쌓은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 말고요. 두 번째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아로 시작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것이 뭘까요? 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복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복이잖아요. 영생의 복.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에는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겨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자, 단을 쌓은 그 장소가 굉장히 특별한데요. 8절에 보면은 동편에는 뭐가 있다고요? 동편은 아이가 있고 서쪽에는 베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베델이라는 뜻이 뭘까요? 베델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 그것은 house of bread 해서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누룩이 없는 떡으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가 없는 분으로서 이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탄생하셨어요. 벳이라는 곳은 바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엘이라는 뜻은 뭘까요? 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아이는 뭘까요? 아이. 어른도 아니고 아이. 아이라는 것은 파멸의 덤이라는 뜻이에요. 파멸의 덤이. 이 세상은 장망성이잖아요. 장차 망하고 파멸된 곳, 파멸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 그 단을 쌓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정말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는지 항상 우리에게 시험하시고 단련하십니다.
지금도요. 동쪽에는 아이가 있고 또 서쪽에는 베델이 있어요. 그 육신의 어떤 소욕,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웁니다. 그 중간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고 또 그 가운데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살면요 베델에 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이로 이제 점점 끌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9절에 있습니다. 9절. 자,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는데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어디로 갔다고요?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 버렸어요. 동쪽으로도 안 가고 서쪽으로도 안 가고 이제 남쪽으로 가 버렸어요. 남쪽은 뭘까요? 애굽이 있어요. 애굽.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어려움과 당장 힘든 문제가 생기니까요. 기근이 생기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애굽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죠? 사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잘못하면 자기 아내라고 하면 이제 자기도 죽여버리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자기 동생이라고 이제 속인 거예요. 자, 남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단을 떠나서 다른 쪽으로 가면은 사람이 비겁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도 부정직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바로 애굽이라는 곳이에요. 애굽에 있는 동안에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브라함의 눈에 보기에 굉장히 아리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본인의 아내의 모습이 이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리따워, 심히 아리따워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그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어떻게 보면요, 참 너무나도 비겁하고 어떻게 보면은 부정한 모습이죠. 그래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제 바로가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바로 왕이 사례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깨닫고요. 19절에 보시면은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 전에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앙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 단이라는 곳은 신앙이 회복되는 장소예요. 우리도요, 여기 이제 구원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또 구원받으신 지 오래되신 분도 있고, 저는 1979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딱 40년 됐어요. 저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40년이나 지났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은 무슨 숫자라고요? 고난의 숫자. 저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항상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것은 자랑할 수 없어도 정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뭐 힘들 때나 슬플 때나 또 고통받을 때 어려울 때 항상 교회 안에서 저는 붙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졸려도 교회 안에서 자고 놀아도 교회 안에서 놀고
공부도 교회에서 공부하고 항상 죽으나 사나 그냥 교회 안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 이제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심이 있으니까. 이 생명의 능력이 있잖아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다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불러일으키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잖아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에서 살고자 하는 그 장소가 바로 단이에요. 단. 제단. 13장 3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은 그 장소로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어떤 소욕을 쫓아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항상 부르면서 단을 쌓아야 됩니다. 단.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물론 이제 이스마엘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하신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아이작. 예, 이삭. 영어로는 아이작인데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셨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또 언제고 네 아들 바쳐라. 또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스톱!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딱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 장소가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딱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치려고 마음을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점점 성장이 돼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창세기 22장 9절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이삭은 자기의 전 생애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저도 제 아버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요, 좀 안 좋은 사고가 있었잖아요. 수양회, 마지막 수양회, 7차 수양회, 말씀을 딱 끝내시고,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목사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뒤에, 그 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몰랐어요. 딱 문을 여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난대요. 여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문이 있을 장소가 아닌데 계단도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 문에서부터 밑에 그 높이가 떨어지는 높이가 1.5m 거기에 이제 떨어지신 거예요. 떨어지셔서 다행히도 이제
얼굴 쪽만 좀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만 이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되셨냐고, 아버지가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길래 저도 잘 몰랐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다고 그냥 이제 아는 대로만 이제 대답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한 방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내려오면 또 물어볼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되셨냐고, 이하 목사님 어떻게 되셨냐고. 그러면 일일이 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한 방에 그냥.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자초지종을 보니까요, 그게 떨어지신 거예요. 거기는 원래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다니는 출입구가 아니고요, 그 일하시는 인부들이 이렇게 이제 사다리에 놓고 올라가는 곳인데 거기 이제 떨어지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을 잠깐 잃으셨다고 합니다. 기절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막 피를 흘리고 또 막 몸이 뭐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뇌 쪽에는 다친 곳이 한 군데도 없었고, 다행히도 얼굴 쪽에만, 그리고 이제 이 인중 부분 있잖아요, 여기 그 입술 위에 거기가 이제 찢어지셔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근데 이제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 응급실을 옮겼는데도 피가 계속 안 멈추고 피가 많이 흘러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나중에 응급 조치가 돼서 60발을 꼬매셨어요. 여기 60발. 60발 꼬매고, 그리고 이빨도 다친 데 하나도, 한 군데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피가 멈췄고, 피가 안 멈춘 이유를 나중에 이제 의사를 통해서 보니까요, 그 약을 드시던 것이 있어가지고, 아스피린. 그거를 많이 드셔가지고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내니까 금방 이제 나중에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다치셨고, 그리고 얼굴 쪽에 좀 타박상이 있으셨고, 그리고 팔에 이 손목에 이제 금이 좀, 뼈에 금이 가신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나으셨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붓기가 많이 가라앉고, 그리고 이 꼬맨 자국도 흉터 없이 아주 잘 그 기술적으로 잘 꾸며져서 지금은 회복만 되시면은 그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다리 쪽은 하나도 안 다치고, 관절 이쪽도 한 군데도 다친 곳이 없고, 기적적이에요, 진짜 기적적.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부스를 하시고 계시고, 또 얼굴에 이쪽에 오른쪽에 왼쪽이구나. 왼쪽에 피멍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래서 강단에 쓰시기에는 말씀만 잘하셔요. 걷고 걸으시는데도 아무 지장 없고, 말씀도 아주 잘하시고, 식사도 아주 잘하신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뵀었는데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멀리 이제 있지만은, 원래는 제가 이제 3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있게 방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이제 제가 방문하는 해입니다. 원래는 정기 방문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워싱턴 교회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염려해 주신 덕분에 참 큰 사고로 안 번지고, 또 빨리 치료가 돼서 조만간에 아마 또 설교를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중에. 그런 분들은 말씀을 잘 안 들으셨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바치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잡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막으시고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을 바로 경외한다라고 표시를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잠언 9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건 지혜의 반대말이 뭐죠?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말이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어떤 필요, 우리의 어떤 삶을 사는 가운데 필요한 것들, 영적으로라든지 육신적으로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시험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순종한지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더 큰 거를 주시기로 이미 다 약속을 해놓으신 거예요. 예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 곳이 바로 뭐라고요? 단이에요, 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단을 쌓은 곳,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누굴 낳았죠? 이삭이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쌍둥이 아들인데요. 야곱하고 에서는 항상 이제 다퉜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다퉜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야곱이요, 에서에게서부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는요, 많은 어려운 어떤 고난과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환란이 있었어요. 이제 에서가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분통이 터지죠.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버렸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눈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외삼촌이 사는 그 땅으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그 꿈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그 환상을 보고 사닥다리를 받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창세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지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참 이상한 광경을 봤죠. 야곱이 한 돌을 취해서 베개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은요,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최초로 정말 외로운
혼자만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돌을 하나 취해서 베개를 하고 자고 있었는데 꿈에 무엇을 봤다고요? 사닥다리를 봤어요. 사닥다리. 사닥다리가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딱 하나만 있었어요. 그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곳을 연결해 주는, 두 장소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사닥다리입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에 뭐가 오르락내리락 했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사닥다리가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통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급해 주시는 그 통로가 바로 사닥다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7절에 16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 베델이라는 곳은요 하늘의 문이 열린 장소예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야곱이 기도를 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교통이 시작되는 장소죠. 또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됐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이제 구원 받으면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습니다. 거기다 기름을 부었어요. 베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개. 저도 잠을 잘 때요. 베개가 불편하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베개는 바로 안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 우리 마음의 안식을 주시러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 안식이 되셨습니다. 안식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여기도 이제 강당에 기둥이 몇 개가 있는데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축물에도 기둥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됐어요. 안식의 기초가 됐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베델이에요. 여호와의 거하시는 처소,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현재 거하는 곳이 바로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서원합니다.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10은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표가 바로 뭐라고요? 10분의 1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표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0분의 1. 이것은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가 할 수 있는 특권인과 동시에 순종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단을 쌓은 곳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다시 출애굽기 20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20장 24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치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자, 단을 쌓는데 아까는 토단으로 쌓았잖아요. 근데 돌로 단을 쌓을 경우에는 다듬은 돌로 쌓으면 안 돼요. 무슨 뜻일까요? 자연 그대로 자연석을 가지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돌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돌로 베개를 했던 것처럼 이제 이 돌을 다듬어서는 안 돼요. 그대로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듬으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다듬으려고 그래요. 예배 형식도 아주 세련되게, 의식도 아주 세련되게, 훌륭하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이제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받지 못하셔요. 예수님은 다듬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다듬으려고 합니다. 깎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쪼면은 부정하게 합니다. 부정한 거예요. 우리 예배 의식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이 깨달아요. 복잡한 사람은 못 깨달아요. 자꾸 다듬으려고 하는 사람은 깨닫기가 힘듭니다. 육신적으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아주 잘 받아들인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 다듬지 않은 그대로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생을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근데 26절에 보면 또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층계로 단을 쌓아서 올라가면 안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층계를 만들어요. 단계를 만들어요.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교황을 통해서라든지 마리아를 통해서라든지 신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만듭니다. 뭐를 해야지만이, 뭘 바쳐야지만이, 인간적인 어떤 열심, 노력, 종교적인 어떤 의식, 이런 걸로요 많은 층계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층계로 단을 오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부끄러운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오늘 제목이 뭐죠? 제단에 관한 율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선지자 노릇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다 불법이에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됩니다. 나는 너 모른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어디로 갈까요? 영원한 지옥 불못이.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됐습니다. 이 말씀대로 항상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분명히 또 다른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불러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기회를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또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축복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이 복음을 또 깨닫지 못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또 한 사람의 영혼도 이르지 않고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굳건히 세우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죄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6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내